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까지 했죠. 네.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산상 설교가 시작되었었죠. 5장부터 산상 설교 팔복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 그 이제 말씀을 하셨죠.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지만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순서들이 다 나와 있어. 주기도문 내용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먼저 찬양하고 우리의 제 고백이 나오고 이런 것들 기도의 순서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6장에 주기도문 나오고 특히 이제 6장 33절에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다. 그런 말씀하는 배경에서 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수고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씨앗을 뿌리느냐? 농사하느냐?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새들이 굶어가지고 죽을 때는 뭐지 어떻게 하여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드레핀 들국화를 보라. 입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저 새들과 드레핀 들국화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이러면서 무엇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se things will given to you as well.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바 되었다. 뭘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성량하시고 구분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적으로 그 앞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 앞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딱딱딱 끊어가지고 놓으면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과 동떨어진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잘라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초창기 때는 뭐 잘못 해석이 해쳐져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다 주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어린 아이들이 그 장난감 총 말고 진짜 총을 달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논리죠. 그런 원리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7장에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8장에서 이제 예수님 이제 신유 사역들이 막 나와요. 8장에 보면은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 이제 치료해줘요.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어지니까 또 이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병사를 말하겠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로마의 백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명성을 듣고 왔겠죠. 고쳐주시기 원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숨에 그냥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에게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합니다. 명령을 듣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뭘 우리 집까지 내었습니까? 누찬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경멸하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죠.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나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군중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나요? 사실은 그들이 육의 만족을 해서 쫓아오는 거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희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픈 병자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저분한테 가면 우리 생로병사가 다 해결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부장을 봐라.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저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시죠. 이 하인이 지금 나았다. 돌아가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에 가사라 지방.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반쪽을 넘어가면은 오후 한 3시 방향 정도 되면은 가사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쪽에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거기로 건너가서 이제 사역하는 게 나와요.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쪽 지역으로 가니까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축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마치 뭐 영화에 나오는 호러물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한 영에 들린 거를 귀신 들린 거죠.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귀신이라는 게. 보면 노숙자들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그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악한 영에 씌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셀트에다가 데려다가 깨끗이 먹이고 씻고 새 옷을 입혀도 다시 가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악한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들 노래는 거기가 정말 편안한 곳이고 그리고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부 재활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카트를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막 비닐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주렁주렁 닮아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이겠어요? 아주 그냥 귀중한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달고 다녀. 나중에는 막 쌓고 쌓아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자기 눈에는 그게 귀중한 보물로 보인다는 얘기지. 예. 악한 영들은 귀신은 뭐를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축출 사역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12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로소 그때 다 이제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이름들을 한번 생각나는 분들이 몇 명 있죠. 요한, 바오로, 뭐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들으면 아는데 12제자 알죠. 근데 말하라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야가 눈 시야가 사람이 시야가 다 안 다 안 보여도 안 배도 사투리로 안 배도 받으려면 빌테야요 빌테야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야가 다 다 안 배도 안 배도 받으려면 빌테야요. 그럼 또 이름 다 12명 이름 다 외운 거예요. 자, 시몬. 이게 그 12사람 이름 저거로구나. 시고요. 넌 무슨 시몬. 예. 응? 시몬. 시야가 안 보여도 야고보. 안 야고보도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으니까 가는 누구? 가롯 유다. 가론 유다. 기억나시죠? 예. 다 안 보여도 그러니까 다 시야가 다니까 다는 뭐예요? 시야가 다지. 아니야? 다윗. 아니 다윗은 구약에 나오신 분이고 다데오라는 진짜 제자가 있어요. 다데오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원래 영어로는 페트라, 피터라고 그러죠. 이게 페트라에서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야. 반석. 예수님이 붙여준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게 영어로는 피터가 되죠. 한글로 번역하면서 베드로라 한 거예요. 그 원어가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도마 들어보시죠? 네. 도마의 영어도 토마스죠. 토마스. 근데 그 티투모라는 도마거든, 토마스거든. 티투모스. 헬라어 티투모스가 트윈이야, 트윈. 영어로 말하면 쌍둥이. 티투모스라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토마스죠. 그 토마스라는 이름 많이 쓰죠, 영어로. 네,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마로. 도마, 다 안 배도 받으려면이니까 바돌로메 따라 해보세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이름이에요. 지금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바돌로메. 받으려면은 바돌로메로 이제 연결하시고 빌테야요니까 뭐죠? 빌은 뭐겠어요? 그렇죠. 필립이잖아요. 영어로 빌립. 한글로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고 태가 누군가 기억이 없네. 복음서에 뭘 기억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복음서 시작할 때 마태 첫자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태 얘기하는 왜 거야? 마태 앞자니까는 오케이. 앞자만 마태. 빌테니까 빌립, 마태, 야는 야고보인데 제가 이제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는 큰 야고보, 뒤에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작은 야고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하면 되죠. 야고보, 빌테, 요니까
요는 누구예요? 요한.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야. 사가랴가 낳은 아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에게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사람의 낸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면은 예수님이 그런 그렇잖아요. 모세보다도 더 큰 자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인간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나니. 이거 세례를 주고. 우리 이제 제자들 이름을 12명을 이렇게 불러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못하죠. 날마다 빠지고 새로 나오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한 것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11장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죠. 12장에서는 이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뭐겠어요?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그렇죠. 얘기죠. 안식하라는 네. 얘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안식하자.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만드시고 천재 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나서 안식하셨거든. 안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다 안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천하 만물 자연들이 돌아가고. 근데 뭐 안식이 없잖아요, 지금 안식이. 계속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의 목적은 쉼이잖아요. 글자는 안식인데 휴식이지. 뭐 그냥 일을 하면 안 되고 밥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또 음식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계란 하나 정도보다 뭐 더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고 이런 까다로운 걸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 지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들 613개로 막 만들어놨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행들을 가다가 밀밭길을 가다가 추수철이 됐나 봐요. 밀밭길을 가다가 보리하고 밀밭길을 가다가 이게 벼를 훑었어. 훑어가지고 이 껍질을 갖다가 손으로 그냥 까불어 가지고 먹었다 이거지. 우리가 쌀 같은 거 갖다가 어렸을 때 그냥 추수철에 그냥 몇 개 나다들 갖다 훔쳐다 이렇게 까가지고 먹었듯이 아마 배가 고프니까 뭐 먹었나 보죠. 그때는 그것을 예수님 일행을 갖다가 쭉 따라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거 안식일날 일했다. 안식일날 너희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훑어가지고 이렇게 먹느냐. 그 자체가 일 아니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참 그 옥신각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주일날 사실 주일날도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신약에 나오는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원래는. 그리고 주일은 새로 시작되는 하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을 시작으로 이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주일 개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교가 있잖아. 제7일 안식일 교회.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이제 뭐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굳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죠? 가지던 풀에도 떨어지고. 아니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려다가도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해가 나니까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가시덤불의 악한 기운들이 그냥 못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굳은 땅. 농가 논사이에 밭 꼬랑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니까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떨어지면은 뿌리를 못 내리죠. 새들이 와서 먹을 거 있는 먹어버리고. 정말로 좋은 밭, 이게 가라엎은 밭에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씨 뿌린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받으려고 비판하려고 딱 굳은 마음으로 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막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어리석은 이성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받으려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다를 걸어?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 봤어? 아멘 사람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가 봤어?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토요하다가 뭐 싸움까지는 안 해도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저도 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닐 뿐이지.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하고 싸우고 이기는 거 봤어? 봤냐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이 땅에 온 거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응? 모든 것이 역사고 기록이지. 응?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 역사고 기록이지 본 사람은 없죠. 봤다면 그 사람이 아니지. 본 사람들이 증언한 거고, 네. 증언한 걸 그래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증언한 게 믿는 이제 거지. 내려오고 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역사로 남아 있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2000전에 예수가
그런 일을 갖다가 한걸 봤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떡하냐 그런 일이 잘 있어요. 이야기하셨죠. 이게 우리 고조 할아버지 얼굴 본 사람 손들어봐. 똑같은 논리지 않느냐.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이제 가라지가 항상 있어요 이곳에.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구까지 뽑을라. 잘할 때는 참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그 벼에도 뭐 피라고 그래요. 피. 잡초야 잡초. 네. 네. 피 같은 건데 처음에는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요. 칼날 때는 네, 똑같아요. 알고 할 때 얼핏 봐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근데 좀 전문 용사꾼들은 딱 보고 이제 뽑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표시 확이 나잖아요. 쭉정이요, 알고로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구별되니까 뽑아서 알고고 고가에 쌓아놓고 쭉정이는 뽑아서 불사르게나 뭐 볏짚을 싸는 데 쓰거나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불쏘시개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괜히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으려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에도 알고가 쭉정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분명히. 그거로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놔둬라. 수사할 때가 되면 그때 드러난다. 그때 세퍼레이션 된다. 근데 계절시 비유는 천국은 계절시 비유 같다. 이제 조그만 씨 하나, 계절시가 정말 쌀보다도 작거든요. 그걸 뿌려놓으면 나중에 자라면 계절시가 한 1.5m 정도까지 자라요. 큰 나무는 아니에요. 1.5m 정도 자라면 거기에 새들도 날아들고 이렇게 쉬지 않느냐. 조그마한 이나 쌀보다 작은 그 씨 하나를 뿌려놨을 때, 하여튼 나무라기보다도 식물성 나무야. 계절시가 나무가. 그다음에 누룩 비유. 누룩가루 조그만 것이 이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지 않느냐. 천국도 그런 것이다. 말씀 하나로 이게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게 누룩의 역할을 한다. 또 나쁜 누룩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보물 비유도 나오고 또 진주 비유도 나오고, 보물을 어디다가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보물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비유가 씨 뿌린 비유가 이제 오늘 13장